샬롬 류 선생의 구속사 천국열차 유도수 목사님의 신구약 성경 파노라마를 낭독하는 시간입니다. 지금은 에스라 파노라마 9장입니다. 피할 자를 남겨주신 하나님. 9장의 내용은 에스라가 예루살렘에 도착하여 방백들을 통하여 알게 된 실상, 이방인들과 통혼함으로 우상 숭배까지 받아들이게 된 가증한 일에 백성은 물론 제사장들과 레인들이 더욱 앞장을 서고 있다는 말을 듣고 참회 기도를 드리는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주제가 가증한 일로 인하여 통회하는 에스라라고 설정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포로에서 돌아온 후에 또다시 가증한 일을 행하고 있는 사람에게 초점을 맞추어서는 소망이 없는 것입니다. 이처럼 배운 망덕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어떻게 행해 주셨는가에 초점을 맞추게 될 때 이것이 하나님 중심이요 구속사의 관점에서 성경을 보는 것입니다. 우리 악한 행실과 큰 죄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을 당하였사오나 우리 하나님 우리 죄악보다 형벌을 가볍게 하시고 이만큼 백성을 남겨주셨사오니 13절라고 한 여기에 소망이 있게 주제를 피할 자를 남겨주신 하나님으로 정한 것입니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인간 중심으로 볼 때 우리가 남아 피한 것이 오늘날과 같사옵거늘 즉 이만큼 남겨주셨사오나 또다시 주께 범죄하였다. 이로 말미암아 주 앞에 한 사람도 감히 서지 못하겠나이다 하는 15절 절망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인간 중심으로 본다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는 한 사람도 없는 것입니다. 에스라 때만이 아니라 어느 때나 지금 이때도 없는 것입니다. 성경을 인간 중심으로 보면은 소망도 구원도 없고 언제나 절망만 있을 뿐입니다. 에스라는 우리 하나님이여 이렇게 하신 후에도 우리가 주의 계명을 저버려 싸우니 합니다. 10절. 다시 말씀드리면 바벨론에서 70년 동안 징벌을 받은 후에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사 얼마를 남겨주신 후에도 또 타락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일이 때뿐입니까? 창세기 8장 21절을 보십시오.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하십니다. 왜 안 하십니까? 그들이 홍수 심판을 통하여 다시는 죄를 범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그와는 반대인 것입니다.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무슨 뜻입니까? 홍수 심판을 10번, 100번을 내려도 인간의 행위로는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이 인간의 불가능성을 아시기 때문에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하고 로마서 8장 3절 상반절 하나님이 행해 주셨다는데 복음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제는 윤리적인 관점과는 달리 피할 자를 남겨주신 하나님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죄악보다 형벌을 경하게 하시고 피할 자를 남겨주셨건만 또다시 범죄하는 구제불능한 인간에게 있는 것입니다. 에스라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의로우시도다고 15절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사람의 말하는 대로 말하노니 진노를 내리시는 하나님이 불의하시냐? 결코 그렇지 아니하리라. 만일 그러하면 하나님께서 어찌 세상을 심판하리요? 로마서 3장 5절 6절 징계와 심판을 행하시는 하나님은 언제나 의로우신 것입니다. 문제는 전적 타락하고 전적 부패한 인간은 자기 행위로는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한 사람도 감히 서지 못하겠나이다 하니라에 있는 것입니다. 15절 이를 알았기에 양으로 속죄제 10장 19절 즉 어린 양이 대속제물로 희생이 되어야만 했던 것입니다. 여기에 복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시다는 것과 자기 의로는 그 앞에 한 사람도 감히 설 수 없다는 명제는 구속사역을 통하여 볼 때 핵심적인 주제인 것입니다. 첫째 단원 1절에서 4절 돌아온 자들의 타락, 둘째 단원 5절에서 15절 에스라의 참회기도, 전체 주제와 단원의 제목과의 연결, 피할 자를 남겨주셨건만 또다시 타락한 인간, 첫째 단원, 이로 인해서 참회 기도하는 에스라, 둘째 단원. 이것이 9장의 대의입니다. 첫째 단원 1절에서 4절 돌아온 자들의 타락. 이 일 후에 방백들이 내게 나와 이르되 이스라엘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이 땅 백성들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서로 섞이게 하는데 백성들과 고관들이 이 죄에 더욱 으뜸이 되었다 하는지라. 1절 2절 하나님께서 어찌하여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지니 너의 딸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들의 딸도 너의 며느리로 삼지 말라 하셨습니다. 신명기 7장 3절 그가 너의 아들을 유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할 것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자들이 이 지경에 빠지고 만 것입니다. 이것이 가증한 일을 행하여 라는 뜻입니다. 1절 하반절 내가 이 일을 듣고 속옷과 겉옷을 찢고 머리털과 수염을 뜯으며 기가 막혀 앉으니 합니다. 3절 옷을 찢음은 비탄을 나타내며 수염을 뜯음은 죄를 미워함에서 오는 분노를 나타냄입니다.
아덴에서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본 바울의 마음에는 분이 치밀어 올랐습니다. 사도행전 17장 16절. 죄에 대한 의로운 분노. 우리 시대는 머리털과 수염을 뜯으며 기가 막혀 앉아있는 사람을 찾아보기 어려운 시대입니다. 이에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떠는 자가 사로잡혔던 이 사람들의 죄 때문에 다 내게로 모여오더라. 내가 저녁 제사 드릴 때까지 기가 막혀 앉았더니 합니다. 4절. 둘째 단은 5절에서 15절 에스라의 참회기도. 저녁 제사를 드릴 때 내가 근심 중에 일어나서 속옷과 겉옷을 찢은 채 무릎을 꿇고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여 손을 들고 5절 참회하는 기도를 드립니다. 에스라의 기도를 상고해보면 무엇을 구하고 있지 아니합니다. 심지어 용서조차도 구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구하기는커녕 내가 부끄럽고 낯이 뜨거워서 감히 나의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을 들지 못하오니 합니다. 6절 상반절. 우리 하나님이여 이렇게 하신 후에도 우리가 주의 계명을 저버렸사오니 이제 무슨 말씀을 하오리까? 10절. 입이 만개가 있다 하여도 드릴 말씀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의 자세입니다. 자신에게 그럴 만한 자격이 있고 당연한 권리라도 있는 양 주장하듯이 하는 것은 바른 기도 자세는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를 드릴 때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행해 주신 일을 진술하고 그에 대하여 인간은 어떻게 보답을 했는가를 생각하게 될 때 얼굴을 들 수가 없고 아랠 말씀이 없는 것입니다. 에스라의 기도를 관찰해보면 이 두 가지 요점, 하나님의 행사와 인간의 배은망덕이 분명하게 강조적으로 대조되어 나타나 있습니다. 에스라가 진술하고 있는 하나님의 행사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잠시 동안 은혜를 베푸사 얼마를 남겨두어 피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8절 상반절. 얼마를 남겨두셨다. 우리 하나님 우리 죄악보다 형벌을 가볍게 하시고 이만큼 백성을 남겨주셨사오니 합니다. 13절. 결론에서도 우리가 남아 피한 것이 오늘날과 같사옵건을 합니다. 15절. 남겨두심. 이는 성경 전체를 관통하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인 것입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생존자를 조금 남겨두지 아니하셨다면 우리가 소돔 같고 고모라 같았으리로다. 이사야서 1장 9절. 남겨두심이 없었다면 구원 계획은 벌써 중단이 되었거나 실패로 끝이 나고 말았을 것입니다. 가인이 아벨을 쳐 죽였을 때에도 하나님은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습니다. 창세기 4장 25절. 홍수 심판 중에서도 조금 남겨주셨습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밤나무와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그루터기니라. 이사야서 6장 13절. 하나님께서는 진노 중에서도 언제나 그 그루터기는 남겨두셨던 것입니다. 왜 그루터기를 남겨주셨는가? 이세 줄기 그루터기에서 한 가지가 나게 하셔서. 이사야서 11장 1절.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에스라는 지금 이러한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상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토록 은혜로우신 하나님께 인간은 어떻게 보답했는가? 도표를 보십시오. 우리 조상들의 때로부터 오늘까지 이렇게 하신 후에도 인간에게는 개선의 여지라고는 전혀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이렇게 하신 후에도 우리가 주의 계명을 저버렸사오니 이제 무슨 말씀을 하오리까 하고 10절 유구무원임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어찌 다시 주의 계명을 거역하고 이 가증한 백성들과 통언하오리까? 그리하면 주께서 어찌 우리를 멸하시고 남아 피할 자가 없도록 진노하시지 아니하시리까 합니다. 14절. 여기 두 가지 질문이 가능합니다. 1. 에스라의 개혁운동과 결과로 다시는 주의 계명을 거역하지 아니하고 스스로의 힘으로 남은 자의 반열에 들 수가 있었는가? 성경은 율법의 행위로는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합니다. 로마서 3장 20절. 2. 그러면 하나님은 그들을 멸하시고 남아 피할 자가 없도록 하셨는가? 아닙니다. 구약뿐만이 아니라 신약 성경에서도 말씀합니다.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로마서 11장 5절. 남은 자의 교리와 결부하여 명심할 점은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점입니다.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음이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느니라. 로마서 11장 6절. 오직 은혜. 그리스도와의 만남. 에스라 9장을 기록해 하신 의도와 이를 연구하는 목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너희도 참회 기도를 드리라는 것입니까? 그래야 너희 행위로 주의 앞에 설 수 있는 자가 되라는 데 있습니까? 15절. 아닙니다. 율법에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하신 대로 이를 통하여 자신의 연약함과 죄성과 자력구원의 불가능성을 깨닫고 철저하게 깨워주고 부서져라고 주신 것입니다. 그런 후에 주님께서 이 구약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하신
요한복음 5장 39절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만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당신과 회중들이 에스라 9장에 머물면서 속옷과 겉옷을 찢고 머리털과 수염을 뜯으면서 아무리 몸부림쳐 보아도 인간의 행위로는 구원 얻을 길이 전무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반론을 제기합니다. 에스라 9장 같은 본문을 들어서 철저하게 회개운동을 벌려야지 그리스도를 만나야 한다. 즉 오직 복음이라고 말한다면 죄를 지어도 괜찮다는 말이냐 합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복음을 알아야 할 만큼 알지를 못한 것입니다. 여기에 로마서 6장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로마서 6장 1절. 즉 성경이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서 살리요? 하고 그럴 수 없느니라고 거부합니다. 여호와여 주는 의롭도소이다 라는 명제는 망고불변의 진리입니다. 의로우신 하나님께서는 우리 죄를 그냥 묻고 하실 수가 없으셔서 자기 아들로 대속케 하시고야 용서해 주셨습니다. 신약시대의 죄만이 아닙니다. 첫 언약 때 범죄한 죄도 히브리서 9장 15절 물론 에스라 9장의 죄도 그리스도께서 대신 담당하심으로 하나님은 의를 보존하실 수가 있으셨던 것입니다. 이렇게 하시고야 주신 것이 복음입니다. 이를 진정 알았다면 그럴 수 없느니라. 복음은 죄를 완화시키기는커녕 더욱 미워하게 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위하여 죽으심을 알기에 그분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이를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 죄를 미워하고 성화를 이루어 나갑니다. 율법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해주지 못한 것만이 아니라 성화도 이루게 하지를 못하였습니다. 칭의도 성화도 복음으로만이 가능한 것입니다. 이로 인하여 주 앞에 한 사람도 감히 서지 못하겠나이다. 이것이 인간이 도달할 수 있는 한계입니다. 이처럼 절망적인 상황에서 피할 자를 남겨주신 하나님, 여기에 은혜가 있고 복음이 있으며 소망이 있습니다. 이 복음만이 의로우신 하나님 존전에 설 수 있게 해줄 뿐만이 아니라 그분의 성품을 닮아가게 해줍니다. 아멘.